복이 있는 자, 줄여서 복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의 삶은요, 천국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믿길 원하는 것은 죽으면 다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찬서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예. 웃음으로 대답해 주고 있어요. 예. 엄마가 대답해 주면 안 되고. 자,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산상수훈의 삶.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멋을 얘기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목사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나도 이 산상수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행복은 많은 이들이 1차원적인 사람들은 행복을요 어디에서 찾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찾아요. 그래서 청년의 나이 때문요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싸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짱인 줄 알아. 근데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이구 철딱선이 없는 놈 이런 얘기예요. 왜냐?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행복이 아니야. 행복은 뭔지 알아? 이거야. 이게 왔다야. 그리고 잘리지 않는 직장이 최고야.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선순위가 바뀌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복을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무소유를 외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서 고3의 시기를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2번 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혼할 때까지 어려웠거든. 결혼하고 나서도 쉽지는 않아. 이제 청년 애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안 좋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요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안에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어떤 혼적인 단계 안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
그 행복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헬라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 신만이 경험되어지는 행복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경험되어져 가고 있는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기쁨과 성공을 이걸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님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되어 있으니까 찬송합니다. 당신을 내가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부부가 사랑하면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잖아요. 사랑의 결실가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이 성부, 성자, 성령님 서로 사랑하고 이 세 분만이 경험되어지는 그 신적인 행복을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만들자. 하나님의 영상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 행복을, 그 복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다? 나에게. 그런데 바락, 이 히브리어로 복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신들만이 경험되어져 있는 그 행복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 그게 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내 시간, 물질, 생각, 자녀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세상 안에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섹스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안에서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거에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안에서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내가 그분께 그분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셔요.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으면서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가짜 복이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멸망케 한다. 우리 아버지, 옛날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마귀. 그래서 마용진.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용진으로 바뀌었지. 이야, 멋있다, 하용진. 우리 용진이 별명이 학교에서 조목사래요. 조용진이거든요, 이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복의 개념을 어떠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뭐냐? 기준이, 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 목사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정말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게 보여. 그런데 목사님, 난 만족합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뭐야? 지금의 삶을 만족해요. 오케이.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은 부모가 해주는 거야.
부모가 너의 삶 가운데 빠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제가 그러면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또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복한 것이 뭔가 즐거움, 쾌락, 기쁨 이런 게 임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그 고상한 척.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기준이 다 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부탁하는 것이 있대요. 이게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지. 두 번째, 주님의 길 가운데 있는지. 세 번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목소리가 작아 들립니다. 기준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뭔가 기쁨이 없더라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해되세요? 근데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뭔가 막 부, 명예, 밖에서 찾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복은 어디에서 찾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죠. 부 있습니까?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건강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누구나 할 때 목사님 저는 선교사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보여지는 삶이 그거지. 이 선교사님들의 삶들은요, 만약에 그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삶이랑 바꾸자면 절대 안 바꾼다고 얘기해. 왜?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됐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무조건 신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상태가 어떻고 저쩌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니까. 절망이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데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공항 가잖아요. 그러면 센서에 걸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막 자켓 이런 거 다 벗어야 돼요. 허리띠, 신발. 보잘것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나는 복을 어디 안에서 누리길 원하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싫으세요? 나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이 심령에 대한 해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심령은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는요, 영적인 상태, 다른 말로 성령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 날마다 성령으로 목마르고 성령을 갈급해하고 성령을 배고파하는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 이 심령은,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전도서 3장에 10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단다. 내가 너희들을 맨 처음에 디자인하고 만들었을 때 너희들이 왜 세상의 술과 쾌락과 문화와 돈과 명예, 거런대에 빠져있는지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거에 너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우리는 다 무릇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가길 원하는 그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 죄를 가지고 너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심령을 채우렴.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렴. 너희들 마음에 무엇을 먼저 채우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과 부와 자녀들의 잘됨을, 가정의 복을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먼저 구하렴. 성령께 목말라하고 있고 성령께 갈급해하고 있고 성령께 배고파하고 있으렴. 그래야지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단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말이 너무 싫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진짜 어려움의 가난은 사실 경험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가난을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 가난의 개념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가난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헬라어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든 그냥 대충 가난하든 그냥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표현으로 가난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하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페네스.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입에 이제 풀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페네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돈은 버는 거는 내가 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벌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야 돼. 이게 어떤 상태냐면 베네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쓴 단어는 뭐냐면 푸토코스. 따라합시다. 푸토코스. 푸토코스, 이 단어의 뜻은요, 절대적인 가난, 절망,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절대 절망의 내 삶에서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갖고 돈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너의 그 가난은 너의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어. 너는 절대 절망적으로 도저히 복구 불가능한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토코스야. 너는 절망이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너의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것, 너의 힘과 수고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 nothing.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하냐? 너는 절대 절망에 있었어. 죄 가운데 있었어. 회복을 할 수가 없었어. 너는 그런 푸토코스의 상태야. 그걸 알아야 돼. 페네스의 상태가 아니라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 이만큼 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그렇고 여기까지, 그 상태가 아니야. 너의 영적인 원래의 상태는 절대 절망이야. 희망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야. 부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 있다고? 안정된 직장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 한 방이면 다 사라지는 것이야. 주님 앞에 인간으로서 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한 가지도 없어. 공기 스타트되면 다 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돈을 벌어서 식탁에 있는 것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가지고 온 대가의 지불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요. 해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비를 내리게끔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당신입니까? 당신의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못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도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 스탑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죠. 유행하는 지금 병이 있는데 바이러스 그거 걸렸다고, 에볼라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나 돈 있으니까 치료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원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라는 거야. 회복 불가능 상태라는 거야. 그걸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사업체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집이 어쩌고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나의 원래의 상태는 절대 절망이었다니까. 희망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뭐 잘났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뜻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붙여 핸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다 가난한 상태예요. 부토코스의 상태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교만해져.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내 건강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자녀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가족 내가 책임질 거야. No.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내 안에선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절망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희망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딜 간대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주장이 맞고 자기 이야기하는 게 맞고 자기 발언하는 게 맞고 생각이 맞고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도 주인이십니까?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요? 예.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유혹해. 야, 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너 그것밖에 못 살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니야.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내 시간을 그분께 드리고 재정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마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그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가난한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애통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온유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하는데 그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 승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삑! 아닙니다. 그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성공과 행복의 기준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 성공과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이 빠진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차라리 제가 그런 얘기 하냐. 서울대 나온 애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빠지면 그냥 차라리 제일대, 청암대 나오는 게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 순천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 인간들이 맨날 뭐 광준이, 서울이 막 이렇게 가니까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게 뭔가 성공인지라고 생각하는, 물론 서울에 가 있고 광주에 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놓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학자 우스터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자연재해가 많이 겪는 나라일수록 GDP가 적은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가족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상의 돈과 부가 오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지수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뭐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부와 명예가 온다고 하더라도 행복 지수와는 별개라는 얘기를 통계를 냈어요. 재밌죠? 예를 들자면 4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6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잠시 잠깐의 만족과 행복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행복한 삶과 성공의 삶과는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우스터라는 사람이 후진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생활의 수준이 개선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냐면 한 달에 월급을 30만 원을 받다가 회사가 잘 됐어. 회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회사가 기업이 성장하게 되어져서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10만 원 올라가고 4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지수는요 너무 많이 상승되어진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 버는 사람들은요 행복지수가요 별로 안 올라간대. 이거는 어떠한 결과를 내는 것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것은 절대적으로 돈과 명예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최고야. 누가 그래요? 우리 옛날 아버지. 마귀의 특징은 속이고 자꾸 그 페이크에 속는단 말이죠.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령을 안 쓰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 푸트커스, 너희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차라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난하면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성폭행률 1위, 선진국일수록 자살률 1위, 선진국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나라 1위, 선진국일수록 이혼율 1위, 선진국일수록 자녀들이 자살하는 1위. 이게 행복한 것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불행한 거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가장 낮습니다. 미국, 그 다음인가 그래. 일본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랑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돈과 물질과 명예가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의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속고 싶으세요? 속으면 안 돼. 속지 마세요. 차라리 뭐 한 게 낫다? 가난한 게 낫다.
그러니까 집이랑 차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바꾸지 마세요. 오늘 제가 또 이사 신방 가는데 그분 굉장히 오랜만에 집 이사한 거예요. 자주 그런 거 하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를 쌓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명예를 쌓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내가.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가 예전에 전도할 오이코스가 있어가지고 식당 아저씨의 사장님인데 몇십 번을 갔습니다. 그 식당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8월 15일 날 갔는데 그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번 얘기를 하셔요. 그랬는데 이제 뭐 펀드를 들었는데 2천만 원 까먹었는데 다른 펀드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메꾸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주변에서 돈 달라고 애쓰고 막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순천에 와서 장사를 한대요. 그래서 죽겠대. 왜요? 돈 없어서. 근데 몇 억이 있대 통장에.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죽겠대. 그래서 남들한테 돈 뺏기 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막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삶에 살아왔던 배경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사장님 행복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제 조금 얘기하다 보면은 죽겠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한 거야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뭐야 도대체. 자기도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지금. 허황된 것을 가지고 자꾸만 행복이라고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세상의 것을 취해봤자 아무것도 너 안에 희망을 줄 수가 없단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렴. 할렐루야. 큰 2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이 문장에서 나는 미래형으로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미래형이 아니야. 무슨 형일까요? 예, 현재형. 너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니?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은 말이지 죽고 나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now, 지금이 이 영원한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의 시간 안에 포함된 시간이 지금이야. 지금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는 지적에 가난해. 이 가난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예요. 나는 절망의 상태예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절대 희망을 경험하게 되어주고 그 현재가 그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될지라 믿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현재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뭔가 앞으로 경험되어질 천국에 대한 미래의 환상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압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니들이 차라리 나, 가난하게 차라리 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차라리 나. 왜냐?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세리장들,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90% 이상이 다 거지였거든.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돈이 없는 상태인데 그 돈이 없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뜯어내는 거야. 10만 원 벌면, 한 달에 10만 원 벌면 9만 원을 갖고 가네, 이놈들이. 그러면서 반은 로마한테 맡기고 반은 지 사리사욕에 채우는 거. 그러니까는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누구예요? 세리. 그 대장이 누구예요? 세리장. 그런데 그 세리장에게 뭐라고 해요, 주님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렴.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너는 돈을 너무나도 많이 바로 벌었어. 세금도 내지 않고 너희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이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해요? 그가 근심하여 주님을 뭐하더라? 떠나더라.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명예가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단단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뭘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꿈 깨십시오. 그 자녀를 철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철이 안 들면 나이를 먹어도 애고,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한테 손보는 게 자식이요.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천국은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 현재형.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가 천국의 예배로 지금 경험되어지길 원하세요.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간판도 교체해야 되는데 글씨가 많이 지금 휘어져 돼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행복의 시작입니다라고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높은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은 주님의 것과 비교조차도 안 된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 왜냐?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잠깐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바람피는 남편이 있어요. 바람피는 그 남편의 바람피는 그 순간은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면은 행복하냐고, 아내 얼굴 보면서 만족을 느끼냐고, 자식들 보면서 떳떳하냐고, 안 떳떳. 근데 그 잠시 잠깐의 유혹에 딱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딱 보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되, 요한계시록 5장에 24장로들이 엎드려 가로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 은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4장로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상급으로 가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잖아요. 또 왜? 내가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받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니, 그 위엄과 그 영광과 하나님은 나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그 거룩 가운데 네가 연합되어지길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와 같이 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같이 경험되어지는 왕의 보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주기로.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본인 안에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내 안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습관들을 십자가 안에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이제는 철저하게 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주님.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나는 이제 소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희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현재형이라고. 지금 내가 있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믿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래.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나는 너무나도 날마다 부족한 사람, 나는 연약한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야. 그것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해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세계 지도는 네모냈다, 동그라지 않았다. 아직 콜럼버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끝은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은요, 바다 끝인 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지금 그제 끝이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주님,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간질로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개거품 물고 막 후덜덜 떨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고 창피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이게 가시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그러면서 3층청을 갔다 왔대, 천국을.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심령이 가난해. 이젠 세상에 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왜? 심령이 그는 가난한 자였으니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길 소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자녀 내 멋대로 키우면 안 돼요. 제 얘기예요. 저도 어느 순간 되면 제가 키우려고 해요. 안 된단 말이죠. 빨리 그분께 이 아이를. 근데 중요한 건 날마다 드리지 않으면 자꾸 속아. 보여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속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된 말로 개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다 벗어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보기도 끔찍하시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목이 마른 심령이 가난한 예배자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행복, 건강, 우리 가정, 자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드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통해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가정을,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9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거쳤습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의 힘과 수가 노력으로 된 것 같니?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의 반대말?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니? 곤고해,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눈멀어 있다, 벌거벗어 있다. 부자가 아니야. 뭐가 있다고 해갖고 너희들의 삶이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중심에 주님이 빠지면 다 헛된 거야.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스스로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사실 되게 미안하지만 수치스러운 거란다. 너의 원래의 상태를 너는 너무 모르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원래 너 근본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너는 절대 절망인 존재야.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아요? 난 부자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안약을 사서 너의 눈으로 바르라. 안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눈에 비닐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너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너의 눈으로 바르려. 너에게 필요한 건 그거야. 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형으로 이 땅 가운데 경험시켜 주길 원한단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가요, 한 알의 미나리 땅에 썩어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얘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열매를
2000년 후에 순천순복음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줄 것이야. 너희들이 비워지잖아? 하나의 미랄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너희들이 이 땅에 심겨지잖아? 그러면 소망이 없었던 너희 가정, 자녀, 직장, 학교, 앞날의 비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천국을 경험시켜 주리라. 천국을 경험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남편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구역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구역장님들 비워지세요. 제가 비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 잘 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내가 비워지지 않는 한은 잘 될 수가 없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가 일어나야지 천국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이 산상수훈의 삶을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대저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뭐한대요? 가득하리라. 그분의 영광이 흘러가려면 누가 비워줘야 돼요? 내 안에 썩어있는 나의 것이 흘러가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죠.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절대로 다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물질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 자녀도 주님이 주셨고,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 건강 잃어도, 자녀들 잃어도, 물질 잃어도, 사역에 어떤 화려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 원인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대가 지불과 순교자의 피와 헌신과 노력과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변화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흥행되어진다고 해서 제가 잠깐 줄거리를 보니까 앞서 행한 리더십에 다 열망하고 있고, 교황한 사람이 와갖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열망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리더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 부인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나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요,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해안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도 언젠가는 이 해안을 통해서 일본군이 그 왕의 자리를 넘볼까봐 내가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경험되길 원하고 천국이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육들 길러야 될 때예요. 일어서서 찬양한다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일어선다는 의미 안에는 결단과 헌신의 의미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께 내 손을, 내 의지를,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목마른 예배자처럼, 목마른 기도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부, 명예, 건강 다 있지만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주님 찬양합시다. 이 고백을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내게 귀한 것 무엇 있나? 귀한 것 무엇 있나?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게 소중한 것 무엇 있나?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내게는 무엇? 그것이 내게는 무엇?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내게 귀한 것 바로 그것. 내게 귀한 것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게 소중한 것 바로 그것. 내게 소중한 것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드려요. 내게 있는 향유호 밥께 드려. 내게 있는 향유호 밥께 드려. 주님 발 위에 붓고, 주님 발 위에 붓고, 내게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있는 것을 가지고 귀한 주님만을 닦아드리길 원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이 되고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요. 건강, 부, 명예, 사역, 가장 귀한 분 내 삶 가운데 주님뿐입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사랑과 능력의 이름,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서 가장 귀한 그분 섬기기 위해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드려. 주님 머리에 붓고, 내게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없으면 난 하나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난 하나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 같은 존재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절대 절망해서 희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리라.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리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리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있는 향유 값게 드려 주님 머리에 묻고 내게 있는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 내 가진 건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습니다.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나 이제 주님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려.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내게 꿈은 하나 없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 없어도 할렐루야. 내 영원한 주님을 통축하고 기뻐. 나는 주님만, 나는 주님만, 주님만으로. 나는 주님만, 나는 주님만, 주님만으로. 다시 한번 나는 주님만,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기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만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네. 내게 구무원 하나 없어도 나는 기뻐하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네. 잠깐 주님 마음 받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제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도 주님 주신 것인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주님 세상에서 채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힘들 때 이끌어 주시는 주님. 무엇이 진짜 절망입니까? 주님이 빠진 삶은 단 하루도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교회에 수많은 수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사역과 교회의 구역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재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불을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부를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그 부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불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불을 쏟아 붓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학계에서의 마지막 때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업의 그 장에 마음껏 그 리더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물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선한 청지기의 물질 거부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절대 절망에서 영원토록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절대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푸뉴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구역과 순천과 파주와 일본과 중국과 카타르 열방과 민족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